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복과 은혜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 소망을 굳건히 하고 젊은이들은 나아갈 바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바라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찬송가 144장 1절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선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드립시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이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명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등급을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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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아까 부르던 찬양 우리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라. 본문은 다윗 왕의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다윗의 죄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악하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을 벌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이전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정말 살인죄,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악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나가서 한 비유를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부자의 그 잘못을 분노하며 책망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며 다윗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합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 죄가 내 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죄가 내 마음을 뚫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뚫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은 불안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숨기고 숨겼던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이 죄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음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당신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큰 죄를 지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가 막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한 회개는 멀어졌던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와 다시 화해하며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 청년은 더욱더 든든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왕위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제 사모님과 우리 아연이가 이야기하는 걸 잠시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자기는 다윗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오늘 내일 내가 준비한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하면 그런 말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던 그 다윗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 안목의 정욕이 결국 다윗을 간음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일이 악한 일임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신랄하게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당황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즉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이 일련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죄를 지었던 그곳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내 것이 아닌 척하면서 그냥 죄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다면 이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별하여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던 자리를 힐끗거리며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눈이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켰는데도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안목, 내 시선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교만이 다윗을 또 죄로 이끕니다. 어떤 죄를 지었나요? 다윗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범죄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다윗 왕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 왕의 선택으로 인해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알고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악합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표적인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때 누가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수많은 시를 지어서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았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영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죄는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딱 두 개만 짓고 살까요? 저도 하루에 막 몇 가지 아주 많은 죄를 지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언에게 막 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이 녀석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담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징계가 따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도 저주하고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우리가 잊었던 죄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 죄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믿고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일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산시온교회와 법성제일교회 합병 문제가 우리 지방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달이 멀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아버지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은혜 충만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송사시온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과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방회에서 이번 달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터인데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지 지금 법성제일교회로 가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원하고 기도하는데 또 그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가지겠습니다. 휴가를 잠시 가지고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네,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네.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휴가 잘 안 들리시죠? 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542장 찬송하시며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